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1일 오늘은 부활 넷째 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이제 스가랴 시리즈도 15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역사 속에 숨어있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좀 본문이 긴데 그래도 한번 8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2절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3절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4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닥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5절 아스글론이 보고 두려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수멍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6절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7절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자,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늘 따라다니는 주제가 바로 역사입니다. 스가랴 시리즈 세 번째 말씀에서 저는 영국의 정치인이자 역사학자였던 에드워드 헬리카가 말한 역사에 대한 그 유명한 정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역사에 대한 다른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정치가이자 사상가이고 보수주의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에드먼드 버그는 역사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는 역사를 반복할 운명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또한 상당히 공감이 가는 정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역사의 주인은 인류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말씀이 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다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1절에 나오는 하드락과 다메섹은 모두 수리아 땅의 지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수리아가 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자, 다메섹에 머물리니에 머물다라는 경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실질적인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은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해서 우러러봄, 즉 이스라엘이 우러러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인한 결과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4절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3절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4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자, 2절의 하맛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칼빈은
이 지역을 안디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드로아 시도는 베니게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 역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두로는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다가 굉장히 높은 성을 쌓아서 외적의 침입을 견고히 막아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은 13년 동안 침략을 하였는데 결국 이 두로를 점령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그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를 했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습니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눈에 띄는 구절이 보입니다.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지능같이 쌓았도다 라는 말입니다. 뭐예요? 금은 뭐가 아주 흔하게 널렸다라는 의미죠. 굉장히 많은 부를 이제 쌓았다, 부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비슷한 구절이 욥기에서도 나옵니다. 욥기 22장 16절 17절을 보면은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많은 물질과 가지고 있는 물질,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경제적인 부가 많으면 그게 곧 권력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로는 당시에 아까 높은 성이 있다고 그랬죠. 지리적으로 안보에 유리한 성을 견고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걱정거리가 없는 거죠. 든든한 성이 있고 그 안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부가 있고 물질이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5절 6절 5절 아스글론이 보고 무수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6절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자,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이 모든 지역들은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예언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블레셋 왕이 가사에 있을 때 사로잡아갖고 현지의 백성들을 내쫓아 버린 후에 외부 인구를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교만을 끊어낸 것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7절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이처럼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힘으로 피해를 주었던 그 난폭함, 여기서 그의 피,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인데 그 피는 그 난폭함을 의미합니다. 또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려니 할 때 가증한 것은 악한 문화, 우상을 섬기는 문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면서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남을 힘으로 굴복시키거나 남의 물건을 착취하거나 혹은 향락적인 문화에 취해 사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는 것은 헬라, 당시 헬라는 거의 글로벌한 세계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오늘날의 미국 같은 그런 문화적인 영향을 상당히 끼친 그런 영향력이 있기도 하였고, 그래서 헬라 그러면 국제적인 어떤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다 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포용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7절 계속 이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대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이거 뭐예요? 이제 방금 위에서 언급한 죄악들이 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이들의 주의를, 이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일지라도 유대인 이외에 이들의 지위를 하나님의 백성 혹은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예 신분의 확실한 보장까지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7절 이어서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 구절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호구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진노를 사게 됩니다. 호구조서도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애꿎은 백성들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다윗이 어이쿠 해가지고 이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나마 좀 피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부수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것을 배경에 둔 말씀인 것입니다. 8절에서도 의미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내 집이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8절 계속 이어서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이건 진짜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왔을 때 대제사장이 예복을 쫙 갖춰 입고 또 제사장들도 쫙 도열한 가운데 알렉산더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이 성령의 말씀에 자신이 지칭되었다는 점에 감동이 돼서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유대인들을 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뭐 역사적인 팩트로 성경의 예언이 입증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한 모든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민족을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또 볼까요? 욥기서 2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주권과 유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뭐 여러 민족이나 어떤 사람이 설령 악한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권면과 돌이킴의 기회를 저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민족들에게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 이거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밥줄에 걸린 일인데 굉장히 선택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자, 이번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쿠데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령 끝에 현장 지휘관들이 위에 사령관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국회에 진출하지 않고 소극적인 작전을 펼친 것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그러한 자리에 있었을 때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쉽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일련의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의 메시지와도 일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결심이 있으면 그 누구라도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다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다는 이 내용을 소설화로 해서 책으로 나온 게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한 2-5시간이면 읽어요. 여러분들도 안 읽으시는 분들 혹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복음 축약적인 그런 소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각자가 내리는 마음의 결정과 결단입니다. 그렇죠? 우리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결단을 내서 행동으로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것까지,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그거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자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모두 삶의 여정을 지나면서 쭉 살아가면서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복음의 정신을 잊지 않고 온전한 구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주님께 지혜와 힘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